그 사람을 약하게도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 그를 아주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전에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회사였던 내쇼날이라고 하는 상표를 가졌던 마츠시다 그룹의 창업자였던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한 번은 일본 리우자이 게이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회장님은 남보다 남달랐기에 어떻게 남달랐기에 무려 7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종업원이 무려 13만 명이 되는 엄청난 그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짧게 딱 3마디 했답니다. 나는 남들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저는 남보다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남보다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셋째는 내가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일본 리우자이 게이 신문 기자가 어떻게 남다르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냐 물으니까 그것이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부족 때문이라 하면서 자신이 가난한 것 때문에, 자신이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하고 남들에게 성공한 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하고 한 번 더 묻자 부인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남보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타기, 신문팔이 등등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남보다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쌓을 수 있던 것, 그것이 바로 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은 남보다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병치레한 약한 몸을 잘 관리하고 운동해서 지금 이렇게 늙게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내가 배울 것을 찾으려고 애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의 스승이었고 그리고 내가 배우지 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더 열심히 배우려고 게을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이 남다른 이 불행, 남다른 약점이었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잘 승화시켜서 마츠시다 고노스케를 이끌어서 당시에 인재경영의 신이다, 경영의 신이라 부를 정도로 그 사람을 다 추앙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한 그런 경영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겁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사람이죠. 바울도 보면 말은 글은 능하지만 말은 조랍니다. 그러니까 글은 잘 쓰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에 졸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 여러 약점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약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다메섹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고 끝까지 충성을 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라면 우리가 바울을 드는 이유도 바울이 남다른 불행과 남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성화시킴으로 약점이 유익이 되게 되므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이 가시는 우리가 장미꽃 같이 작은 가시가 아니라 이 가시는 말뚝 같은 거예요. 뾰족한 창 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 조그마한 장미 가시 정도가 아니라 말뚝, 이 창살처럼 그렇게 강한 것이
자기 육신을 찔렀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 사탄의 심부름꾼이라 불렀습니다. 왜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을까요? 심부름꾼이라 불렀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육체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니라 사탄이 보낸 사자, 심부름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 9절에 가보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이 있었다. 여러 약한 것들, 자신이 지금 성경에 고백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 약점들도 그에게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약한 것들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전화위복되어서 그에게 유익되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쓰임받게 된 귀한 도구가 되어졌다는 말이죠. 학자들이 하면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심한 간질이다 또는 두통이다 또는 이 앞에 잘 보이지 않았다 등등 여러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약함들이 바울로 하여금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왜 육체의 가시만 탓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지금 뽑힌 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그 몸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리어 기뻐하는 걸 보면서 가시가 문제가 아니라 가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는 관점과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 태도에 따라서 가시가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가 가진 육체의 이런 질병과 약점들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약점은 바울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뭘까요? 바로 육체의 가시 질병이죠. 이게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혀있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그저 술술술 잘 풀린다면 우리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어쩌면 바울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유도 그에게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일평생 뽑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인데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뽑아주시고 치유해주시면 더 열심히 섬기고 수고할 것 같지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 전도와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주님이 택해 주셨는데 주님이 택한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왜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뽑아주지 않았냐 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게 만드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에게 육체의 가시와 질병을 뽑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이 가시와 같은 이 말뚝과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라 이금 그걸로 인하여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평안하고 잘 나가고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도 생색만 내지 간절하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속마음을 까지입어 넣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하니까 우리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뽑아주세요. 이 가시 뽑아주세요. 이 가시 뽑아주세요. 3번 기도했습니다. 저 늘 이걸 보면서 3번 주께 기도했다는 걸 보면 기도의 방향이 3번 바뀌었다고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가시가, 이 질병이, 이 고통이 나에게 주면 이걸 뽑아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러다가 그 가시와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육체의 가치를 뽑아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왜 응답해 주지 않냐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하면 지칩니다. 하나님, 뭐 내 잘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는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맡기게 됩니다. 이 세 번의 단계가 아마 바울이 세 번 기도의 간구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파봤지만 여러분, 아픈 사람이 하루에도 한 번 기도하면서 10번씩 아프다 기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 이 고통이, 이 약점들이 기도하게 만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풍요와 번영과 넉넉함과 의로움과 고통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풍요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고난 때문에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매달림으로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이 약점들이, 이 가시들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약점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의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다. 2절에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해놓고 4절에 보면 나곤에 이끌려갔다라는 걸 보면 셋째 하늘이 뭐라고요? 나곤입니다. 이 셋째 하늘 나곤에 가서, 천국 가서 마치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마치 유체 이탈의 그런 느낌처럼, 이게 환상 가운데 내가 몸 안에서 있는지 몸 밖에 내 영혼이 떠났는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하면서 바울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3절에도 봐도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5절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랬습니다. 아니, 이 체험은 누가 했습니까? 자신이 했어요. 자신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 방법은 3인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런 남들이 도저히 경험할 수 있는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조심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자칫 내가 셋째 하늘에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것, 이것을 남쪽에 자꾸만 영적인 이 체험들을 부각시키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는,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이방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책임을 주시는데, 나중에는 영적 책임, 체험만 자꾸만 부각시킨다면 정작 중요한 이방 사도로서 이방인의 복음 선교하는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칠까 싶어서 그는 마치 자신이 체험했지만 이 부분을 3인칭으로 비하면서 조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영적인 체험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체험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은 우쭐해집니다. 자만해집니다. 너 이런 경험 해봤어? 이런 체험 해봤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택함 받고 사람 받는지 누가 알아? 이런 영적 체험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걸, 자만하게 만든다는, 오늘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는다고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영적 계시와 체험들은 자신을 너무 자고하게, 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3인칭 비유를 쓰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남이 그랬다면 자랑할 것 있겠지만 나를 위해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약한 것들 위해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말, 이런 정말 자랑할 것 같지만 이것이 오히려 자랑이 아니라 교만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들만 오히려 자랑해서 누구를 부각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각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셋째 아내로 환상 체험하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자랑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이런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는 이유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바울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그냥 계시가 아니고 여러 계시, 지극히 큰 계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큰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자신이 돌아볼 때 왜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않겠느냐 했던 이유가, 이거 자꾸만 자랑하다 보면 자신이 너무 자고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7절에 두 번 이야기하고 있죠. 끝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꾸만 가시가 몰려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친다는 건 뭐예요?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 그 아픔을 바울은 어떻게 성화시켰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라 하시는구나, 나를 겸손하라 하시는구나. 마치 바울이 받았던 여러 환상과 계시는 차로 비한다면 아주 막 엄청난 속도는 스포츠카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스포츠카에 비교하면, 달리기 하면요, 그저 다른 차들은 따라올 수 정도 엄청난 속도를 가진 스포츠카예요. 그런데 그런 차는요,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나고 죽어요.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를 자꾸만 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고통 주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 약점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기죽고 낙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의 세 번째 바울이 준 우리 약점이 준 유익이 뭔지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약점은 바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 여러 약한 것들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게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약한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겸손한 도가 되었고, 세 번째는 바울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안 뽑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고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오늘 불렀던 이유도, 그 찬송을 택한 이유도 그 고통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가지고도 내 은혜가 족하다. 왜?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했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드러내게 되니까, 아이고 이것만 해도 너무 내 은혜가 족하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그 육체의 가시 여러 약한 것들이 있었지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하여진다? 온전하여지더라. 내 능력이 약하면 일들이 온전 안 해야 돼요. 그죠? 내가 30%의 능력 가지면 일이 몇 % 돼야 돼요? 30%만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진 능력이 30%밖에 안 되는데 일의 결과는 70% 되고 80% 되고 100%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온전하게, 그걸 완전하게 채우셨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는 절대 온전해 줄 수 없어요. 이 약한 능력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전도하고 뒤집어지고 새로워진 거 안 되는데 내 생은 온전이라면 완전히 있다시거든요. 훨씬 약한 능력 가지고 더 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말하는 게 조래도 변화되고 바꾸어지고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와 고통이 있음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뭐요? 내가 감사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하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지금 육체의 가시가 안 뽑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요. 그러나 생각이 달라졌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사단의 사자, 즉 하나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사단의 가시가 은혜구나 깨달으니까 지금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지를 찌르고 있어요. 육체의 말도에 자기의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나니까,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그러니까 뭐요? 약한 것, 다른 말로 약점이죠. 지금 말은 안 했지만 그 안에 자기의 여러 약한 것 때문에 자신은 도리어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 이전에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 약한 것들이 부끄러워서요, 감추고 싶어서요, 숨기고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신의 약한 것들을 뭐요?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죠. 드러낸다는 거죠. 고노스케가 남보다 너무 가난하고 몸도 너무 이렇게 건강도 좋지 않고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으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약점을 약점으로 고백하는 순간 약점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 약한 것들, 뭔지 모르지만 약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 막 자랑한다는 거죠.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요?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더 붙들겠어요? 누구를 붙들겠어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요. 그리스도께 매달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역이 누구한테 머문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붙드는 내게 머문다는 거죠. 내게 머무니까 내가 능력이 약하지만 온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약한데 내가 약할 때 더 주님 붙들고 주님 매달리니까 그리스도 능력 내게 머무니까 내 속에서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더 온전해지더라, 더 완전해지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일 때문에 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학력이나 재정이나 인물이나 모든 게 너무 좋아도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약한 가운데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겸손하고 주님에 달리려면, 그리스도 능력을 내게 머물게 만든다면 거기서 더 그리스도 능력으로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마무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왜 그리스도를 위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붙들 때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고, 머물 때 더 온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약한 것들, 능력, 모욕당하는 겁니다, 남한테. 궁핍, 가난한 겁니다. 밖에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통들이, 아픔들이에요. 공고, 몹시 괴로움들입니다. 고날곤, 괴로울 고자입니다. 몹시 괴로움, 어려움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는 슬퍼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왜요? 내가 약할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능욕당할 때, 궁핍할 때, 그리고 박해받을 때, 공고할 그때에 뭐요? 더 강해지더라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그리스도가 더 강한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약할 그때에 더 강해지더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처럼 우리에게 드러난 약점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여러 약한 것들,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약심하지 말고, 비교하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 기도의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끝으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구 제일교회에 원로 목사님, 고 이상근 목사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니까 16살, 만 15살인가 그때 길을 가다가 뭐가 찔렸는지 이 발에 이제 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이 병이 치유가 잘 되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발에 고통이 심해든지 자주 열이 나게 되고 또 폐결핵 증세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몸이 약했습니다.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달성공원에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을,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약 3, 4년 동안에 그는 오래 거둘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거기에서 금종고시를 해서 중학교 졸업을 마치고 또 금종고시에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고 그 남은 시간은 철저하게 말씀을 계속 읽어서 그때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대구 제일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1993년도에 그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여러 고통이 있었는데 그 박장로님이라고 하는 대구 동산병위 병원장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은퇴도 하셨는데 병원에 한번 검사만 하러 가시죠. 갔더니 그 검사하는 도중에 이 발 뒤꿈치에 1.5cm 두께의 아주 작은 이 철사가 뼈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속에 박혀서 거기 부산물이 계속 거기에 이제 보니까 염증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60년 동안, 약 60년 동안에 계속해서 순간순간 열이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그분이 금 80대에서 그 수술을 받고 난 뒤에 그 작은 1.5cm 두께의 철사를 지갑에 넣어 다니면서 등대가 있는 외딴섬이라는 그 간증에 보면 이런 간증문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래요. 만약에 내게 이 육체의 가시 철사가 없었다면 저는 평범한 목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잘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글 쓰고 연구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주석할 수 있는 성경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다면 나는 평범한 목회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이라고.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60년간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약점을 강점으로 가시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